우리는 2021년 들어서 데살로니가서 5장 내용 중에 낮에 속한 자로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말씀드려 왔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신분이 소속이 하나님이고요, 그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낮에 속했다, 밤이 아니고 저녁이 아니고 낮에 속했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5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8절에서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 차리고 살자. 믿음, 소망, 사랑을 굳건히 해서 살자.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요 낮에 속한 자다움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최근에 살전 5장 16절에 18절 내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선택입니다. 아니, 인생 자체가 하루하루 끊임없는 선택을 통해서 내가 오늘이 만들어지고 또 과거는 오늘의 선택을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지금 이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면 예배 자리에 갈 것인가?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계속 오시는 분들은 별 고민 없이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나오셨습니다. 아직도 선택의 기로에서 아직은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이 안전할 거야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줄 알아요. 예배 자리를 떠나 있는 건 완전히 떠난 건 아니죠. 집에서도 드릴 수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은 공간이 준비가 안 됐으면은 오시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이 많은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게 여러분들을 초청할 수 있고 한 번에 70명, 80명, 2부까지 하면은 150명, 60명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이렇게 우리는 선택을 늘 무언가 어느 입장과 상황 속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나의 선택이 잘못되어서 후회할 때도 많이 있죠. 눈물 지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선택을 너무 잘해서 정말 환호성을 치면서 기뻐할 때도 있고요.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 하냐면요, 오늘 하루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염려, 불평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기쁨과 감사를 선택할 것인가, 각자의 몫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믿음의 분량하고도 관련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지수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선택의 문제는요. 매사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사람이나 환경에 대한 감사를 선택할 수 있다면 그만큼 그 우리의 정체성, 낮에 속한 자다움이 거기서 표현된다고 봅니다. 영국 런던 대학 UCL이라는 런던 대학의 국제 건강 사역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서 앤드류 스텝토 박사팀이 여기와 관련된 연구를 했답니다. 마음에 늘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리고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긍정적인 마음으로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9.5년이나 수명이 더 길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건강, 육체적 생명의 길이하고도 우리 평소에 가지는 생각과 언어와 또 마음과 그 선택에 따라서 차이를 낸다는 얘기죠.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바라기는 그동안 여러분 쭉 정체성을 살피고 내가 누구인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 배웠습니다. 영육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주어진 환경 속에서 모든 일에 감사를 선택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칼 힐티라는 분은 행복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게 일부 예배 때도 그랬는데, 고친다고 고쳤는데 약간 감지기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자꾸 오작동이 나거든요. 빨리 더 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놀라시고 안 가셔도 됩니다. 우리가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젊어지기 위해서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좋은 화장품도 선택해서 사용하면 도움이 되겠죠. 근데 진짜 건강하고 젊게 사는 비결은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을 단장하고, 마음이 어떻게 단장하느냐? 은혜로 단장하라고 했어요. 베드로서에 보면은 은혜로 단장하면 아름답다. 마음을 겉만 화장하지 말고 마음을 화장하라. 마음의 근육을 키워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의 근육이 생겨서 마음이 건강해야 그 마음에 나오는 언어와 표정도 건강한 것이고, 밝고 긍정적인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감사가 흘러나올 수 있는 거죠. 은혜로, 또 기쁨으로 채우고, 또 기도로, 감사함으로 우리 마음을 단장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 온 마음을 다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 모든 것들이 마음을 단장하는 또 다른 의미에서 마음을 단장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의 근육을, 믿음의 근육을 키우는 일이기도 합니다. 감사지수는 하나님과의 관계지수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게 전에는 감사하지 못했는데 배워서 감사를 자꾸 연습하고, 연습 필요해요. 훈련하고, 그래서 자꾸 감사를 표현하니까 또 다른 감사가 표현이 되고 나오고, 다른 사람에게 감사를 전염시키는 그런 효과를, 신비한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감사가 이렇게 동하게 돼요. 반대로 자꾸 짜증내고 원망하는 분위기에 있으면, 불평하고 원망하면 나도 모르게 그런 분위기를 타는 것이 감정을 가진 우리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신앙에 세 단계가 있다고 보통 말합니다. 받는 단계를 얘기합니다. 받는 단계는 자꾸 달라고 하는 단계겠죠. 주시옵소서, 기도를 해도 달라고 합니다. 이게 틀렸다는 얘기 아니고 그 단계가 있어요. 은혜 받고, 또 축복도 받고, 또 여러 가지 이런저런 많은 것을 달라고 하고 받는데 치중하는 단계, 받는 단계. 그 다음에가 그걸 주셨구나 하고 깨닫고 감사하는 단계랍니다. 감사하는 단계. 그래서 전에는 깨닫지 못했는데 깨달으니까 그걸 감사로 표현을 해요. 감사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감사. 마치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어릴 때는 서너 살, 대여섯 살 때까지는 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고, 다 엄마 아빠에게 달라고 하고, 다 자기에게 이렇게 집중이 돼야 돼요. 관심받기 원하고. 커서도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단계를 좀 넘어서는 게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가고 하면은, 이제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 이렇게 수고하시는구나, 얼마나 애쓰시는가 알고는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엄마 감사해요. 그 한마디 듣는 게 피곤이 풀리고 스트레스가 날아가고 얼마나 행복해 하는데, 그 표현을 잘 못해요. 감사합니다.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요, 가장 높은 단계가 드리는 단계라고 그래요. 신앙의 단계 가운데. 그 감사를 입으로 하고 마음에서 했던 걸 갖다가 이제 몸으로, 그래서 용돈을 모아서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니까 꽃도 달아드리고, 생신원금 선물도 작지만 이렇게 해서 갖다 드리면서 기쁨을 드리는 거죠. 드리는 단계. 오늘 각자의 서 있는 자리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연조는 깊지만은 정말 좀 더 높은 단계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나 중심이고, 여전히 주시옵소서 달라고 하는 단계에 머무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을 감사하고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단계, 더 나아가서 몸 드리고 마음 드리고 섬기고 봉사하고 예배도 드리는 거잖아요. 몸으로 와서 등등 드리고 섬기는 단계까지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현대인들의 삶 속에서 가장 안타까운 한 가지 잃어버린 단어가 있다면 저는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점점 뒤처지고 사라지면서 더 풍요롭고 더 편리하고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행복지수가 낮아지는 현실이에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가 가까워올수록 몇 가지를 쭉 그 증상과 그 상태를 얘기하면서 자기 사랑, 돈 사랑, 그 마지막 주님 오심이 가까워질수록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자기 사랑, 돈 사랑, 교만, 회방, 부모 거역, 그리고 감사가 점점 쭈그러들고 감사가 자꾸 사라진다는 거예요. 감사치 아니하며. 물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는 감사는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로 드리는 감사, 하나님을 향하는 감사를 말합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단계에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을 향하는 감사가 제대로 드려지고 감사가 표현된다면 이 언어와 이 마인드와 이 삶의 스타일이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만나는 가족관계, 이 친구관계, 이웃관계, 직장관계, 모든 관계에서 감사할 일들이 많아야 되고 많아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관계가 감사 관계로 감사지수가 좋아지고 높아질수록 말입니다. 우리가 행복을 누구나 원하는데, 행복하려면 감사의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감사가 행복으로 가는 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느냐? 우리 주님에게 있는 그 행복이, 그 평강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내 안에 들어와서 나중에 천국 가서 누릴 천국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천국을 누리고 맛보고 그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냥 죄에서 구원받아서 때 되면 천국 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건 당연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구원받은 자 이 땅에서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자녀요, 낮에 속한 자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행복하게, 정말 복이 되어 살도록, 그걸 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그걸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많이 가졌다고 행복할까요?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태도, 고백,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행복이 가까이 들어옵니다. 그런 면에서 행복은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감사의 크기에 비례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사소하고 일상적인, 그리고 평범한 삶에서 믿음이 있어야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고 캐낼 수 있는 진주와 같은 거라고 봐요. 감사가 들어와야, 감사가 있어야, 그 문을 통과해야 행복이 있다면 진주죠, 이것은. 감사는 믿음의 눈으로만 보여지고 믿음의 손으로만 만질 수 있고 건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보화예요, 보화. 그냥 일상적인 평범한 삶 속에서 그걸 감사로 보이고 받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많은 인물들 가운데 감사절기가 되면 꼭 한 번쯤 언급되는 인물이 있다면 하박국이라는 인물입니다. 하박국 마지막 장에 보면요, 사실 하박국이 활동하던 부름받을 때는 정말 가장 암울한, 요시야 왕 말기, 여호야김 왕 초기쯤 되니까 전쟁의 먹구름이 몰려오는, 그것도 가장 포악하기로
소문난 바벨론 제국이 모든 걸 준비하고 이제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집어삼키기. 아니, 하나님께서 보낸다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내서 뭔가를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당신의 하나님의 마음을 저들이 알고 그걸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여러 가지 일들을 사용하시는데, 바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오는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이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창자가 흔들렸고, 하박국 3장 16절에 그 목소리로 인하여, 지금 아직 전쟁이 일어난 건 아니지만 이미 그걸 현실처럼 그 느낌으로 오고 감정적으로 그가 지금 막 마음에서 느끼고 있는 겁니다. 내 입술이 떨렸다고 표현합니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히는 것이 들어왔다.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고 있다. 그 간단한 문장 속에 그 하박국이 느끼고 있는 상황, 실제 상황이었던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자가 흔들리고 뼈가 썩는 고통, 어떻게 좀 이게 제가 쉽게 다르게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하여튼 절망, 또 절망적인 상황. 그런데 이런 상황, 이런 우울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머물러 있다가 딱 뛰쳐나와서 그가 드리는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말 너무너무 놀랍고 놀라운 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기쁨만 아니라 슬픔도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의역으로 해서 여러분 그 내용을 제가 여러분 소개하는 거예요. 성공만 아니라 실패도 감사하겠나이다. 가진 것만 아니라 없는 것도 감사하겠습니다. 풍족할 때만 아니라 부족할 때도 감사하고, 희망이 아니라 절망도 감사하겠습니다. 승리만이 아니라 패배도 감사하겠습니다. 건강만 아니라 육신의 아픔도 감사하겠습니다. 이 생명, 이 하나뿐인 생명만이 아니라 죽음도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 하박국 3장 마지막 부분에서. 그래, 절망 또 절망, 이제 끝자락에서 한순간에 상황이 그대로 있는데도 그 마음이 바뀐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박국이 어떻게 이러한 감사를, 절대적인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느냐? 이유가 뭐냐? 그 감사하는 그 고백 끝에 가면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두 번 반복해서 18절에 나와요. 그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지만은, 여전히 두렵고 떨리는 일이 내 앞에 있지만은, 그러나 그가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딱 시선이 가고 하나님을 딱 보는 순간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가 다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감사하는 분위기로 바뀝니다.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은, 하박국이 인지하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나 문제보다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제국보다도 크시고, 어떤 질병보다도 크시고, 어떤 실패보다도 크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고, 나와 여전히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감사 없이 되겠습니까? 우리 입술의 표정의 즐거움과 기쁨은 감사가 당연히 그 속에 들어있죠. 감사 없는 기쁨, 감사 없는 즐거움 있을까요? 하나님을 진실로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내 앞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겠다. 비록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했을지라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겁고,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나는 지금 오늘 기쁩니다. 하나님이 나의 만족입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박국의 감사입니다. 절대적 감사. 자, 그러면은 우리가 듣고 들어서 배워서 감사해야지. 우리도 이렇게 알고 또 하겠다고 결심하고 나가지만 한 주 돌아보면은 어떻습니까?
이거 하나님 마음먹은 만큼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감사가 나옵니까? 감사하지는 못하는 이유가 뭘까? 왜 그렇게 감사를 마음도 먹고 알고 말씀을 알고 이게 이 내용을 아는데도 왜 그게 못하느냐? 이유는 한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 하나는 내 안에 있는 욕심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은요, 너무너무 높아서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조차도 채울 수 없다. 우리가 바닷물을 마시면 짠물이기 때문에 목마름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마셔도 끝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목마름이 계속 더. 여러분, 욕심과 감사는 결코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욕심은 사탄에게 속했다. 그러면 감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욕심의 결말은 사망으로 이어집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잘 묵상해 보십시오. 욕심이 내 안에 작동되고 있으면요, 뭐 좋은 일 있으면 기쁘게 감사하지만 그건 잠깐이고 금세 욕심이 그걸 삼켜버립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이. 그래서 또 불만족스럽고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누구에게나 욕심이 있습니다. 이걸 다스리지 못하면 욕심이 지배당하고 계속해서 크게 내 안에서 영향력을 욕심이 발휘하면 절대적으로 우리가 제대로 된 감사드리지 못합니다. 고백 못합니다. 원망이 쉽고 염려와 걱정거리가 나를 압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한순간에 불평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것이 욕심입니다. 바울은 이걸 깨닫고 날마다 자기는 십자가에 죽었다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나는 예수로 다시 산 그 생명으로 산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0절. 그리고 자기는 빌립보 4장 12절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고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굉장한 경지죠. 우리가 다 바울처럼 그 정도 경지로 되기를 원하지만 많이 부족하지만은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하나 배워가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배워서 어느 날 한 번에 된 건 아니라고 봐요. 끊임없이 자기와의 싸움에서 비우는 연습을 통해 되었다고 봅니다. 욕심, 감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비우는 훈련을 하고 고백을 드려야 됩니다. 또 하나, 감사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가 비교라고 봐요. 비교의식.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어요. 비교의식은 나를 상대적인 빈곤감에 빠지게 만들어요. 상대가 나보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건지, 진급이 빠르든지, 인물이 더 낫든지, 아니면 더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더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더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우울해져요. 비교하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아내나 남편이 부부가 살면서 아내가 남편을 다른 집 이웃집 아저씨하고 비교하고 또 남편이 이웃집 저 멋진 탤런트 TV에 멋있게 나오는 사람하고 비교해서 얘기하면요, 이건 정말 큰 마음의 상처고 정말 이건 이렇게 비교할 때 감사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지니까 행복도 쭈그러들고 없어지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남의 자식하고 이웃 자식하고 아무리 잘났어도 내 자식 아니잖아요.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받고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하고도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가 참 비교당하면서 어쩌면 우리 잘할 때는 보이지 않게 비교를 많이 당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쉽게 비교하게 되고 누구는 어떤데 너는 이렇게 나와요. 감사를 막는 큰 장애물입니다. 그러면 감사가 작아지고 자꾸 우울해지고 불행의 늪으로 빠져듭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장애물이 있습니다. 바로 걱정, 염려입니다. 연구하는 분들이 통계를 낸 걸 보면은 약 90% 정도는, 우리가 걱정, 염려하는 90% 정도는 과거에 이미 지나간 것 내지는 앞으로 오지 않은 것을 가지고 걱정, 염려한다고 하잖아요. 저는 공감합니다. 약 10% 남짓 그것이 현실 속에서 그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실 그것조차도. 그런데 90% 쓸데없는 과거 아니면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미리 앞당겨서 염려하고 걱정하다가 우울해지고 또 감사가 날아가 버립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내일 일에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빌립보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의 염려를 다 맡겨버리라.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염려가 감사를 막고 행복을 막는 큰 장애물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이 말은 내일은 오잖아요. 내일 오면 그때 가서 그건 내일 오면 또 내일은 내일. 그러니까 오늘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그러한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혹시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했는데도 불구하고 염려가 슬그머니 이런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걸랑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들어오걸랑 빌립보 4장 6절 붙잡고 그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뭡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구할 것 구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로 들어가면은 들어오던 염려가 사라지고 밝은 긍정으로 감사거리로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자꾸 수용하고 받아들이니까 그것이 집을 짓고 내 주인인 양 내 안에 와서 염려가 나를 주장하는 거죠.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감사라는.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남쪽 유다 여호사밧 왕 때 암몬과 모압 등등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전쟁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쳐들어올 때 우리 군사력은 이 정도인데 무기는 이 정도인데 저들 연합해서 온다? 계산이 나오잖아요. 수적으로 군사력, 무기,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제일 먼저 그 마음에 왕에게 찾아오는 백성 찾아오는 그 감정은 뭐예요? 큰일 났다. 이거 죽는 거 아니야? 나라 빼앗기는 거 아니야? 다 잡혀가는 거 아니야? 큰일 났다. 낙심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절망하고. 근데 놀라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소식을 듣고 여호사밧이 두려워 떱니다. 처음에는 반응이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상황이 지금 그 상황 속에서 그가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 내용 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금식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서 기도만 하고 있지 않고 싸움터로 나갑니다. 분명히 지금 군사력 가지고 무기 가지고 그 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확률이 승리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자신감을 얻었는지 나가는데 어떤 식으로 싸우느냐 하면은 정말 특별한 방법이었죠. 보통 전쟁 나가려면은 있는 최선을 다해서 무기 정비하고 이렇게 대열을 다시 정비해가지고 이렇게 좀 용맹한 사람 앞서고 이렇게 전쟁을 해야 정상이잖아요, 보통. 그런데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나갑니다. 제일 먼저 앞선 사람이 장군이 아니라 싸움 잘하는 전략가 군대가 아니라 장군이 아니라 성가대 깨운, 요즘으로 성가대 가운이죠. 거룩한 예복을 입혀가지고 성가대를 앞에 딱 세워서 제일 앞에 세워서 나가면서 찬양하게 합니다. 뭐라고요?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그는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지금 상황적으로 종으로 끌려가고 잡혀가고 끝날 수 있고 지금 뭐 이길 확률이 없는데 도대체 무슨 작전이 이렇습니까? 근데 그렇게 따라 하라는 대로 해서 그 백성들이 찬양대가 앞에 나가면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리고 나머지는 가면서 이제 전열을 이렇게 가는데, 놀라운 결론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100% 승리합니다. 이스라엘, 유다가. 연합군이 다 자중질환, 죽고 패하고 도망가고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사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 찬송을 부르며 전진 또 전진했습니다. 그리고 승리했는데 왜 승리를 가져왔는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전략을 짰고 하나님이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개입하셔서 감사 찬송하는 그 그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적들을 다 물리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네, 하나님은 항상 동일한 방법으로 하시진 않지만은 그 전쟁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고 절망이고 정말 끝이라는 생각, 그런 상황, 환경, 분위기라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절망으로 끝내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염려로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로 바꿔봐라. 할렐루야. 네 입에, 마음에, 생각에 모든 걸 감사로 바꿔라. 하나님이 일하신다. 감사의 삶에 기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살아오면서 내 상해를 살면 왜 이렇게 기적이 없었나, 기적을 원한다 하는 분들은 오늘부터 한번 감사를 하루에 수도 없이 입만 열면 감사하면서 한번 살아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증거를, 크고 작은 증거들을 주시리라고 믿어요. 평소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기도를 통해서,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풀어 주시는 은총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자연스럽게 그것도 은혜구나. 그래서 감사, 또 감사. 그런 면에서 기도할 때 감사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기도할 때 기뻐할 수 있는 마인드가 형성되고, 기도할 때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도하니까 그래도 기뻐할 수 있는 용기도 생기고, 기뻐하게 되고, 감사할 수 없었는데 감사하게 되고, 이런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세 가지 명령문으로 되어 있는 세 가지는 우연히 세 가지가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다 그 자리에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거기에 배열해 놨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언제 행복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설명할 수 있지만 보통 우리가 사랑하면 자기에게 행복이 온다고 그래요. 또 오늘 말씀처럼 자꾸 감사하면 행복이 들어오고 행복이 확대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기쁨과 행복이, 우리도 그 기쁨, 그 행복을 주님 원하는 대로 우리가 누리려면은 주님이 하셨던 것을 우리도 기뻐하고 주님처럼 감사하며 살면 됩니다. 이게 비결이에요. 항상 기쁘게 사는 거 다 원하죠. 그 답이 본문 안에 있습니다. 범사, 다시 말해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사실은 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같은 말씀으로 보면 돼요. 감사하면 자기도 행복해지고 감사를 받는 대상도 행복해져요. 우리가 하나님 감사해요, 이것도 저것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머물러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감사하면 감사를 받는 하나님이 기뻐하고 행복해 하세요. 마치 작은 용돈을 줬는데 용돈 받는 자녀가 정말 아버지 어머니 감사하다 하고
마음을 담아서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행복해할 때 그 주는 부모님도 기뻐하고 행복하듯이 말입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어떻게 보면은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봅니다. 믿음이 깊고 튼튼할수록, 마음의 근육이 정말 튼튼할수록 은혜를 감사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연약할수록, 미숙할수록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느 편이 행복할까요? 당연하게 받는 사람들, 내 살아있음이, 내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죠. 다를 수밖에 없죠. 바라기는 하나님께 늘 감사할 줄 아는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까먹지 않고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되고 은혜의 감사를 늘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감사는 찾아보니까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가 있어요. 감사는 맡길 때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를 히브리 말로 토다라고도 합니다. 토다. 토부라는 뜻은 여러분 잘 아시죠? 토부. 토다라는 말은 내던진다는 뜻이 그 안에 있어요. 내던진다. 내 모든 문제를, 짐들을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고 감사예요. 토다. 우리 동료 목사님들 교회 가운데 토티라는 카페를 아주 하는, 우리는 토브 카페잖아요. 지금 건축하고 카페를 준비하는 그 목사님이 토다라고 한대요. 3토, 토티, 토브, 토다. 의미는 토티는 뭐 히브리 말이 아니지만은 하여튼 그 중에 토브가 제일 좋은 이름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토브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내 문제를 다 맡기는 거, 온전히 맡기는 거. 이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되심을,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세요. 내 생사도 그분이, 생사권을 그분이 가지고 있어요. 모든 것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분의 로드십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토다, 믿음이고, 거기서 감사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우리 예수 믿는 낮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니고 살아야 할 표식, 마크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은혜도 쉽게 까먹고 저버리고 감사도 저버리고 사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런 삶의 이 문화 현상 속에서 우리가 작은 거에도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감사하고 감사하는 모습 자체가 안 믿는 분들, 연약한 자들에게 그게 좋은 영향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전도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가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 됩니다. 상황이 좋고 나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좌우되지 말고 우리에게 구원을,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명찰을 달고 감사의 마크를 달고 이번 한 주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이해하기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아름답고 선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죠, 성경 주석학자입니다. 메추엘리는 말하기를 감사는 산수에서 더하기와 같다. 모든 것에 감사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어디서든지 감사하면 플러스 인생이 되고 플러스의 축복이 따른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마이너스, 빼기와 같다. 그래서 자꾸 있던 것조차도 없어진다. 그 메추엘리 얘기예요. 메추엘리, 성경 주석 학자. 이 말씀 드리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감사라는 말이 신약에서는 유카리스티아라는 말인데, 유카리스티아는 두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유는 좋은, 그리고 카리스는 은혜예요. 카리스라는 데는 들어보셨죠? 카리스는 은혜인데, 감사는 은혜로 받은 것에 대해 기뻐한다는 의미예요. 기쁨.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에 대해 기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감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기뻐하고 기대하는 성도가 그 마음을 표현하는 신앙 고백이 감사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거기까지 시작.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다시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 세 개의 문장은 동일한 구조 형태잖아요. 암송하기가 쉬워요. 구조가 단순하고. 근데 이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류가 앞에 위치합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범사에, 그 앞에. 근데 놀라운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세 가지 문장 다 현재 명령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기뻐할게요. 좀 사업이 좀 번창하고 조금 잘 되면, 자녀들 좀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면 손주들 얻으면 그때부터 기뻐하고 그때 감사. 아니에요. 지금 오늘 이 시간 현재 명령형이에요. 낮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일들을 살다 보면 만납니다. 모든 일과 상황,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다는 걸 믿고, 물론 잘못된 거 깨닫고 잘못되면 돌아서야 되겠지만, 회개하고 돌아서야겠지만, 하여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기뻐하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면서 그분께 물어보고 대답하고 대화하면서 동행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매일 매순간 하나님이 나의 주 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감사하며 사심으로 주님 안에 있는 기쁨과 행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도, 삶의 현장 속에서도 흘러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마크, 세 가지 표지가 내 삶 속에 늘 자리 잡고 흘러넘치기를,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한 1분간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고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계속해서 낮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들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예수로 십자가에 죽고 예수 부활의 주님으로 다시 살았습니다. 이제는 참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권자, 나의 인도자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늘 모든 일에 모든 상황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합니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내 삶의 표지가 되고 고백이 되고 마크가 되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여, 그래서 주님의 행복이 내 안에 가득 묻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